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신교회 성도로서 고신 정신을 잊어버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니 두렵고 떨리겠지요.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감정만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담대해집니다. 소망이 생기기도 하지요. 감사와 감격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역대상 17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호람디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다윗이 왜 이 같은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소년 시절 베들레헴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궁정에서 백성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k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다윗이 그 길을 걷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사사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말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17세쯤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후 10년 넘게 사울왕 때문에 모진 시련을 겪었지만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어느덧 30세가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릴 때 블레셋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나이 37세 때에 수건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예루살렘 산성에 거주하던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고 성곽을 더 튼튼히 쌓아 수도로 삼습니다. 거기에 왕궁도 건축하죠.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옮기는 과정을 역대상 15장에 잘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고 있죠. 역대상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1절에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말씀하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에게 지난 20년간은 정말 험난한 세월이었지만 잘 극복했습니다. 극복한 그 비결, 기도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면서 그 시련들을 이겨냈습니다. 언젠가는 평온한 날이 다가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온 다윗의 세월 동안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위기 때마다 보호해 주신 것,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세워 주신 것, 이스라엘이 제법 강한 나라가 된 것, 백향목 궁궐에서 평안히 지내게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송구스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지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취소시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17장 3절 4절이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을까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이 하나님께 무례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다윗의 마음은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 계획보다 다윗이 알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하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 언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 당대에 이루어질 언약과 다윗 후대에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다윗 당대에 이루어질 언약은 17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너 다윗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존귀한 자, 위대한 왕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윗 이후에 이루어질 언약은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 너의 후손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너는 다윗이죠.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는 솔로몬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솔로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솔로몬의 후반기부터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전 586년에 결국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다윗의 씨가 솔로몬이 아니라 장차 오셔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실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다고 증언하지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입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흥왕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봉독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어. 여기 여호와 앞이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장막을 뜻합니다. 다윗은 그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다윗이 지금까지 행동한 것 중에서 가장 중대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 이것은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도 그의 대적 사울을 향하여 끝까지 참고 피하였던 일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일보다 훨씬 더 중대한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껏 훈련받아온 왕업에 대한 최종 면접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지금 전성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날의 전망은 너무나도 밝았습니다. 그의 신앙 인격은 시련을 통해서 아주 성숙해졌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신뢰와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는 불타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윗이었습니다. 그에게 탄탄대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열려있는 탄탄대로로 질주하지 않고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권자에서 내려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겸손하게 꿇었습니다. 자신을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계와 인간 실존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내가 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경영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나단과 같은 선지자의 충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촉스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세계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 나의 열심보다 더 뜨거운 열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세계,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현명한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급선무입니다. 그 세계를 알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지 않고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세계를 보지 못하면 분주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지고 허전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과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알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16절에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과거와 현재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 더 좋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의 간구는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간청합니다.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주님,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 참 좋습니다. 저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했던 시간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안식하는 시간이요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감사의 기도, 믿음의 간구를 드린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역대상 18장을 보면 다윗 왕국이 아주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봅니다. 13절, 1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안팎으로 크게 강성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장소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의 다리가 약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앉지 않고 늘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은 금방 다리가 약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리와 발목의 힘이 강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셋째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담대하게 간청할 수 있다.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40여 년 전에 부산 송도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1982년에서 84년까지입니다. 그때 비로소 공부하는 것이 참 재미있다라고 느꼈습니다. 3년간의 신학교 시절은 제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회 때의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는 적어도 제게 적응해야 할 것 한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경건회를 마친 후에 최소한 5분간은 그 자리에 앉아서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다시 신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정도로는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 경건의 시간, 수업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회나 경건의 시간만 아니라 수업을 듣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과제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마다 기도로 이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저의 목회와 삶이 더 충실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 같은 후회가 우리 원어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지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대체로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명확하기에 그 명령에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나다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너무 집요하고 커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불가능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사랑의 명령임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명령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언약처럼 예수님에게서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만민의 구주요 주님이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임했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으며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경의 약속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대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매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매료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그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매료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다윗 언약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죠.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와 주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성경 안에서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매료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우선적인 과제요 열망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매료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락방 강화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입니다. 그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15장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나와 교제하자, 나의 사랑에 푹 잠겨라, 나에게 매료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예수님께 매료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희들이 나에게 매료되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것이다 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면, 너희가 나에게 매료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 구약의 다윗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에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진 그 기도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기도 응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풍속은 우리로 하여금 마냥 분주하게 합니다. 좀 더 돈을 가져야 미래가 좀 더 안전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속삭입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니 경쟁에서 앞장서야 되죠. 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피곤과 스트레스가 쌓이죠. 피곤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세상의 쾌락에 잠시 발을 담급니다. 그러다가 깊이 빠지게 되지요.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가정과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자기 앞에 나와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힘이 되는 말씀, 감사로 넘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의 영역이 살아 생동하게 되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게 되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앞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계획을 중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친히 지평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보다도 더 크신 열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성취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 약속을 붙잡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를 올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신앙의 선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만민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걸음을 멈추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앉아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두 가지 적용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장 부르시면서 사랑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성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